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한 혁명가다라는 그런 사상에 심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듯 죄를 얘기하고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이 아주 말씀이 지루하게 들리시다가 뭐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아니 개인의 죄 문제에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를 낳는데 말로만 듣던 예성아이를 낳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엄청난 문제 속에서 그의 신앙적 가치관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그때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영접도 중요하지만은 입술의 시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시인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날 가져다 주는가?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다.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그렇게 어렵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바로 잡혀 죽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평생 지하 무덤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요 불신자들이 조롱을 하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금강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밤길을 밝히는 불쏘시개로서 기둥에 묶였기도 하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하면 철저히 모진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는 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오늘날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라든지 뭐 민주주의 나라에서 심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은 주님의 제자를 바로 뒤로 잇는 사도라는 점에서 속사도 교부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는 2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바로 폴리캅인데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의 아주 수제자가 바로 폴리캅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캅을 잡으려고 무장한 병사들이 이제 달려들었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이제 준비했어요. 그리고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군인들이 말이죠. 폴리캅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러나 거의 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기도를 마친 후에 그가 압송되어 가지고 처형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 관중 속에 숨어 지키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봅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그런 말씀이 들려와요. 폴리캅의 명성과 그 고령을 생각하면서 그 지방의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매우 중요한 인생의 긴박한 순간 속에서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못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 황제에게 맹세하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캅은 무릎을 꿇지 않았죠. 계속해서 총독의 협박이 이어지잖아요. 내게 맹세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짐승의 우리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그 맹수들의 표현 속에서 폴리캅이 말을 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피에 굶주린 잔혹한 로마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처형장을 뒤덮을 때에 총독의 심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너는 불태울 것이다. 그러다 폴리캅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이제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군요.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빨리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캅을 이제 저기 기둥에 이제 묶으려 할 때 그때 폴리캅 이제 주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게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에 말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고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맹렬히 불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데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머리카락 하늘도 옷 한 자락도 거슬리지 않았어. 오히려 불이 폴리캅 주위를 아치형으로 이제 감싸고 노부의 순교자를 보호하고 있었어. 처형장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이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불로는 이 폴리캅 주기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로마의 사형 집행관이 칼로 이제 폴리캅을 난자를 합니다. 그때 흐르는 폴리캅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껐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폴리캅의 고백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것이었잖아요. 이 폴리캅의 고백은 결국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설 심적으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였을지라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잖아요. 나의 안락함과 나의 안전함을 버리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위험과 고난을 물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처럼 위험과 고난을 물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말하겠다는 의미다. 그 목소리로 주님처럼 말하겠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에는 우리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짐승과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이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언어에서 짜증나는 소리가 있는가, 또 쌍시옷은 없는지, 육두문자는 쓰고 있는지 아닌지,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찬송과 감사의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나의 혀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부들부들 떠고 한시고 쓸데없는 애원하고 홍무슨 전도사처럼 전쟁이니 땅굴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혀가 새 방언 즉 하나님의 붙잡혀 있느냐가 성령 충만한 증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언어를 갖다 문화에 척도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유식한지 무식한지가 우리 거기서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언어의 능력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불신앙인지 진짜 능력인지 가짜 능력인지 그 말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대충 한 5분 정도 대화하면요 그 사람의 폐부까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올바른 언어를 쓸 줄 알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잘해봐라. 이게 비꼬는 말. 잘해봐라.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 책임지지 않는 말. 그건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초점적이고 소극적인 말. 내가 뭘 아는데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해요. 핑계하는 말. 잘 돼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타협의 말. 다음에 하라. 그럼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이 뭐 이렇게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거 아세요?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의? 조지 물러잖아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이제 기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황자요. 거짓말을 잘하고 말이죠. 또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말이죠. 친구가 어려서 유흥업소 다니고요. 경찰서로 자기처럼 들락날락하다가 교도소까지 다니는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잡아준 어떤 일들이 있어서 기독교에서 아주 빛나는 영적 거인이 되거든요. 어느 날 조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렴. 그랬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꼭 장난도 목사님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 말을 한마디가 조지 물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뭐 이런 말. 목사님 제 마음의 기둥입니다. 권사님 힘드시면 쉬면서 지금 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님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해. 교사님 아주 마음이 참 깊으세요. 안수 집사님 배울 점이 되게 많네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거. 집사님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권사님 정말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 최고 세금도 안 내는 그 말을 왜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집사님, 제 마음의 기둥입니다. 좀 크게 제가 작게 해서 여러분 크게 해야 되겠죠. 권사님 힘드시면 쉬면서 일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성도님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무척 깊으시군요. 집사님 배울 점이 많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집사님 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기쁨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영혼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축복의 장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격려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연구에 가면요, 인간의 뇌는요,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40번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7번, 8번인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한 가지 준 말의 상처를 지울 수 있는 것은 40번의 따뜻한 말이에요.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또 거래처에서, 직장에서, 캠퍼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쓴소리, 잔소리, 아픈 소리, 상처의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엄청난 이기적인 것과 심령의 부모들이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장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 반드시 그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가오는 것이며,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가수는 고수가 왜 그렇게 두는지 몰라요.
두 분 몰라요. 고수가 되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범사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당신을 다루고 당신을 저울들여서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 있으므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를 시인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무엇을 얻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10절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과 오늘 13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당시 믿는 사람들이 로마 권세에 잡혀가면 가이사가 주시라 또 고백을 강요를 당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장렬하게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은 마치 생사의 갈길에 선 사람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앞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짐승이 밥이 되게 하고 기둥이 묶어서 머리에 불쏘시개로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있는 자리에서 손해가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삶과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멘. 때로 우리에게요,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괜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미워해요. 괜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신경질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바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손해가 예상되고 희생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나 자신을 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지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고요, 교리도 꽤 알고 있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떠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귀신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 알거든요.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보잖아요. 그처럼 귀신이 주님을 안다고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해봅시다.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이루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이루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듣게 된다.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교회도 쇠퇴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전도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개인적인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전도하시지 않고 천사를 시켜 이제 전도하지 않느냐 그건데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구원과 복음 전파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입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입이 가족과 이웃을 격려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빛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공석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유명하냐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아주 전도를 다니면서 아주 소리
소리를 질렀던 사람인데 순사가 지나갈 때 예수 전당 불신지역을 해가지고 순사가 말이 놀라가고 떨어져가지고 모진 고문과 매를 맞았던 사람이 최본동 목사님의 최복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채수할 때 최필근 목사님이라 아주 공부 많이 와가지고 유식하고 아주 인테리어 목사님 거기를 타고 있었어요. 최범석 목사님이 최 목사님을 알아보았는데 안지도 않고 진짜 다가가가지고 그 버스를 타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최필근 목사님 그러니까 여보 최 목사님 내가 최필근 목사예요, 최 목사요. 그래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알아보다가 벙어리 교인이시군요.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없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없으면 자폐증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증을 걸린 사람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의 말이 가장 아름다워. 마지막으로 15절 봅시다.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의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은 전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기록된 바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함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의 말이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시인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제자는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처럼 전도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비치리라.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거부가 되고 인기 여린이 돼도 그 영광은 곧 사그라들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도우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입으로 신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를 해야 돼.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점이 많아도 교인들이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그들의 신앙은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도 몇 사람이었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말과 팔을 가진 성도들이 그 교회 15%만 있어도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7명 중에 1명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아멘. 죽어서 없어지고 이사가서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1명이 전도를 안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말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을 닫고 있으면 축복과 기적과 부흥과 어떠한 부흥의 역사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기적의 삶, 또 부흥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